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됩니다. 동물원에서 아기 낙타와 어미 낙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의 등에는 혹이 나 있어요?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그건 먼 사막을 지날 때에 물과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있는 거야. 또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에게는 둥그런 발굽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래 사막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엄마, 왜 우리 눈에는 이렇게 긴 눈썹이 있어요? 그것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게 엄마 낙타가 아기 낙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 낙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살고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낙타의 등에 혹도 또 둥그런 발굽도 긴 눈썹도 사막에서 살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낙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동물원에 살고 있지요. 아기 낙타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좀 안 맞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동물원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멋있는 짐승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진정한 왕인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신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신정 체제로 움직였었던 공동체였는데,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왕정 체제가 들어서는 그 전환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오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리 있어 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좀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 들 수가 있었겠지요. 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보니까 저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만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에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을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다고 하나님도 늙으신 걸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만큼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없이 행하시게 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이제 나이가 많이 늙으셨는데 은퇴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정말 사무엘 선지자만큼 못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당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한편 염려가 되는 것도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에 앞서서 내 계산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마음이 화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어리석은 이 지도자들이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7절의 말씀 오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해라. 그런데 그것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고 그렇게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왕이 있는 제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악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자체, 그 제도를 악한 것으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미리 전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왕을 세워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왕,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세운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왕,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왕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이방 나라가 왕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 서슴없이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아침의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불려가는 쭉정이처럼 될 것이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정말 엄청난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옹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달라고 했던 그런 왕은 너희들을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왕이야.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왕이야. 그런 왕을 의지해 봐야 너희들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너희들의 구원자는 오직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뽑아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누가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것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말씀 오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다는 것이죠.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잃었던 땅을 다 찾고, 그리고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증거로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지도자시고 왕이 되십니다, 인도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놓쳐버렸던 거죠. 이제 좀 평안하니까, 이제 좀 잘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을,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재물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공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평안도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맞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을 구해서 이제 건강해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면, 성공을 구해서 성공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 건강 그리고 그 성공은 오히려 그 인생에게 망하는 길이 되어지고 말겠지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 없어도 되고 의사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의지해서 직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큰 믿음의 의의가 되는 것이겠죠. 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바꾸는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고 편안해 보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뭐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종교도 다 좋다고 말하는데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슬그머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나 필요한 것이고 이제 좀 편안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 더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당해야 될 폐단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왕이 너희 자녀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무기를 만들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고 요리하는 자가 되게 하고 떡을 굽는 자들로 그렇게 삼을 것이다.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징집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왕이 생겨지면 너희들의 모든 곡물과 가축들을 다 증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착취할 것이다. 농사 지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져가고
모든 소산과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고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왕의 폭정과 실정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왕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종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그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데려가고 가져가고 거두어가고 끌고 간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카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강제, 억지로 사람이나 물건을 빼앗는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왕이 세워져 가지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제로 그렇게 빼앗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돈을 왕으로 섬기면 돈이 여러분을 섬겨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돈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매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우리의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취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7번이나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없어져 버리고 그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밖에 없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말이 절대로 여기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가? 오늘 우리는 항상 이걸 놓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우리들을 앞서가서 그렇게 싸워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하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 앞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싸우셨고 가나안 땅 첫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길에 큰 나라를 상대하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상대하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말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좀 못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셔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악한 패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말리시지 않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세운 왕들의 실패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참된 왕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사람의 왕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세워져도 그 왕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살리는 왕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결국 누구를 그 인생의 왕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에 오면 이 땅에 오셔야 될 진정한 왕 메시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